오늘 우리 주님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십시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십시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세 번째 인사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예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땅에서 없어질 것에서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생각, 언어, 행동이 있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또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힘들 때,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베야에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정대열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죄하게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승리하신 주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의 생활에서 응답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주 제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해이와 경제적으로나 삶의 무임으로 인하여 허탈해진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삼전제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과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욱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헌신할 때에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지역 사회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며 말씀에 바로 서며 기도로 찬양으로 봉사로 열심을 다해 축복을 받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수선히 벗어나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을 풀어주사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내리사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간과 전주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며 병동 성도들이 치유받게 하시며 불치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축복하사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수종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잠드는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많이 연습을 하시고 준비하셔서 올려드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더라면 한 5곡 정도 더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귀에 찬양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더 들으셨는지요. 대단한 음률이었습니다. 찬양과 이 모든 것은 또 반주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자님은 어떻게 악보도 없이 두 곡 정도는 껌이다 이거죠. 한번 제대로 된 우리 찬양을 한번 더 불러보고 싶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 많이 아직까지 쓰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날인데,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나라, 이 온 세상까지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139쪽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셨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간혹 짧은 시지만 우리들에게 또 영감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지요.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한 편을 썼는데 그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시를 이렇게 쓰거든요. 얼마 전에는 3월의 산은 참 수다스럽다. 이렇게 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 엘리엇이라는 분은 4월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합니다.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꽃들이 충만하게 피어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잔인하다고 했을까? 시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죽음의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그러면서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죽었던 꽃나무와 그리고 그 뿌리들을 깨웠는데
어떻게 잔인하다고 했을까? 아니,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시 자체만 보고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를 쓸 때에 그때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였을 때거든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일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회복에 대한 이런 꿈틀거림 자체도 귀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겨울이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거부해버리는,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황폐. 그래서 시의 제목을 황무지라 이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제목으로 삼았던 거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친,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코로나, 세계대전 그것보다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2년, 3년간 이런 코로나의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꿈과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 정신의 상태를 다 파괴시켜버렸던 겁니다.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지를 못했어요. 마음껏 여러분 웃어야 엔돌피가 나오고 그래서 더 젊어지고 더 행복한 마음이 있을 텐데 마스크로 인해서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병이 들어 힘들어하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한유해주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데 이 자체도 환자들이 옆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끔찍한 세월들이었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가기를 꺼려하다 보니 교회 나오는 이 결석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 말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났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때에 이제 소망을 거부합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사울은 잔인한 사울이에요. 부활의 기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이 세월은 그들에게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잔인하다 이 말이에요. 올 4월 여러분 조금 늦게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어느 때보다도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 부활절 행사는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의미가 깊은 부활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땅에서 나일락을 키워내듯이 말입니다. 죽어버린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 이 신앙, 여러분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데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다시 부활의 꽃을 피워야 하는 그런 여러분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의 시를 아주 굉장히 웅장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부활의 시를 우리에게 진리의 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 부활,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 잔인함, 너무나 힘듦, 여러분 이것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기쁨과 영원한 이 열매, 기쁨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도 찬란하게 피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찬란하게 피어나기 위한, 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부활되어지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이 첫날 새벽에 새 여인이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으로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제자가 아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 세 사람이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여인들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한 이 마리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이 들려서 힘들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던, 치유를 받았던 이 여인입니다. 살아생전에도 그는 예수님을 힘써 따라갔던 여제자라고 이렇게 봐줘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나는 헤롯 왕의 청지기인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예요. 이거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이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알페오의 이 야고보, 그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보냈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럽게 죽는 그 상황, 이거 다 봤습니다. 다 지켜봤던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앉힐 때에도 그곳이 어느 쪽에 어느 무덤인지 거기까지 따라가서 봤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이제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체에다가 바를 향품이에요. 시체가 좀 더 썩지 않기 위하여서 몰약 같은 것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 안식일의 규정에 의해서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운명을 하셨고, 그러면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게 안식일이 지난 주일이죠. 일요일인데 안식 후 이후 이때부터는 우리는 주일이라 이렇게 여겼던 거, 우리가 바꿨던 거고, 일찍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날을 우리는 매주 첫 주일로 우리가 이제 바꾸게 되어지죠. 예배하는 날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그런데 그들이 찾아가면서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눕니다. 이 무덤의 앞에 있는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여자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무덤은 주로 예루살렘 성 밖에 산자락에 보게 되면 많은 석회석 같은 어떤 그런 바위들인데 그 바위를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때로는 가족의 무덤이 있어서 좀 안에는 넓기도 합니다. 시신들이 누워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밖에는 이렇게 돌문으로 막아놓는 이게 그들의 무덤이었다 이거이지요. 동굴물 안으로 여러분 가족들의 시신들이 다 들어간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또 누군가가 또 도둑질해서 부활했다 이 소식이 들릴까봐 그 소문까지도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놨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지런히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 자체는 생각하지 못한 것. 그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시신의 발을 그 향품을 가지고 갔겠지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래 그들은 그럽니다. 가서 시신에 이 향품만 바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덧없이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나 그 돌문을 옮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비병 때문에 그거를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 밖에 서서 그 돌문 밖에 서서 울면서 기도하고 오면 되지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묘예요. 성묘 가는 것과 똑같은 것.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에요. 아니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옵니다. 향품처럼 들고 온 고이 간직한 이 예물을 들고 헌금을 들고 여러분 주의 전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오지요? 한 가지 묻습니다. 성경에는요 지금까지 목사들로 통하여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들어와서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기 오셨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성묘 온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성묘 온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의 이 신앙 부활의 이 소망이 없는 여러분 이런 신앙 이 믿음은 무덤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부활하셨던 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천사들이 이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주님은 살았는데 왜 이곳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새로운 약속의 장소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곳이 어디일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100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활하면은 갈릴리, 너희보다 먼저 더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것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누이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고 신앙의 선인들이 얘기를 하였고 지금 목사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시체 속에서 주님을 찾겠노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림산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그때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요, 이 약속의 장소가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참 상징적인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사역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여기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의 이 태어나는 곳이 또 갈릴리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정말 지금 우리같이 말하면 변방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중심, 신앙의 중심이었고 어떤 권력의 중심이었고 사치의 중심이었고 모든 허세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과는 정말 반대되어지는 곳, 순수하고 아직 때가 묻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권세로 그들은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허세를 부리면서 그곳과 정반대되지는 호숫가에 어떤 그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어부들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정반대되어지는 곳, 순수하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란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부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고 다시금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하면 내 양을 치라.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이 시작되어져서 때묻지 않는 것, 순수한 것,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던 그 갈릴리.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제자를 만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덤은 어두운 곳입니다. 무덤은 칙칙한 곳입니다. 무덤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런 무덤, 권위를 내세우며 여러분 사랑이 메말르며 허세를 부리며 약한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며 있는 것을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탈하며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절대 예수의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곳이 왕궁과 같이 호사를 부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순수함이 없고 첫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의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운집에 있고 모여들고 의리의리한 여러분 그런 건축으로 인해서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고 그곳에 은혜가 없고
여러분 그곳에 섬김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적은 수다 할지라도 순수함으로 정말 때묻지 않는 신앙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나보다 더 약한 이웃을 우리가 돌보며 섬기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 그곳에 부활의 주님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이면 은혜로운 것이 모이면 은혜를 나누습니다. 서로 섬겨갑니다. 모이면 흩어지면은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또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톨스토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까지 어떤 이런 작가 중에 톨스토이 같은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요. 그가 늦지막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되죠. 거기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두수승공이라고 하는 이 마틴의 어떤 그 주인공을 놓고서 그 마틴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설로 써내려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마틴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 집에 가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틴이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단장을 했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 기다림으로 있는데 오시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옷이 청소부 아저씨가 와서 밥 좀 없어 하고 묻고 가고 어떤 예를 없는 아이 어머니가 와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또 물을 달라 하고 또 거린이 와서 찾아와서 또 뭐죠 구걸을 하는 이런 사람만 오고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시니 뭐 조금 구걸도 하고 말 상대도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꿈에 예수님이 또 마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니 왜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난 너무 할 말이 많았고 기다렸었는데 나는 마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집 나 3번 갔어. 그리고 네가 베푼 그 사랑 나 다 받고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곳에 또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와 계십니다. 부활절은요, 세 번째로 생각합시다. 부활절은 우리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일은 여러분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나심에 대한 감사의 그 예배가 안식일을 바꿔서 이제 주일로 바꾼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한 주간의 첫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 부활절이 중요하냐면 오늘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간을 여러분 우리는 뭐 했어요? 40일을 무슨 절기? 사순절기라 해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절 오늘로 끝났는가요? 아니요.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부터 50일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 절기로 부활절기. 그래서 이제 뭐 부활절 후 첫 주, 부활절 후 둘째 주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나가게 될 거입니다. 50일을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 날은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놓고 부활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6주가 지나요. 그러면 6주가 지나고 50일이 딱 될 때가 아마 지금 이달의 올해로 보면은 6월 첫 주가 될 거입니다.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절기가 끝나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확신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날에 우리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 이런 기쁨,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의심하거나 그리고 내가 다음에 마지막 날에 주님을 따라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믿지 못한 의심이 온다, 그런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부활절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순간부터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헛된 것이 될 뻔한, 헛것이 될 뻔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그 역사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 같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 아니 냄새가 나는, 아니 어떻게 보면 썩어져 버리는 것,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갈릴리의 신앙처럼 순수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꾸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이 신앙이 이토록 우리를 헛것이 아니라 확신에 거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이 시기에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활하시고 사업장이 부활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하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 무덤 속에서 무덤에 들려온 소식, 정말 어떤 이들은 잔인한 사울이라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한, 희망이 가득한 사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그리고 절망에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끈을 놓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찬란한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시금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부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찬란하게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마음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순서에 따라 정성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손길들, 그리고 이웃을 내 몸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여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예물을 내려놓는 또한 선교의 그 손길들, 교회를 우리의 집처럼 생각하며 사랑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찬란한 부활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저들의 헌신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찬양, 또한 반주, 영상, 안내, 또한 차량으로 수고하는 또한 차량의 또 봉사자들, 예물을 하나님의 것을 잘 믿음으로 다루는 또한 회계부의 저들의 수고로움들, 무엇보다도 교회를 심사 아름답게 가꾸는 저 여종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죽어버린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다시금 부활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부활되어지며 그래서 믿음이 다시금 부활되어지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다시금 받는 그런 역사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성묘의 신앙이 아닌 갈릴리의 신앙으로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빈 무덤 같고 형식적인 내 신앙이 첫사랑의 갈릴리 신앙으로 부활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71장 그리고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토록 고통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금 3일 만에 살리시어 영광의 나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손님이 몇 분이 오셨는데 몇 분이 오셨는데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지 며칠 됐죠? 하여튼 며칠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애봄이 앞으로 잠깐 나와서 기도를 좀 받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애보미를 사랑하는 교육자의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보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건실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온데 주의 은혜가 예보미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종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예보미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에서도 이 예보미가 큰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보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 가는 일이 적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의 자녀 이혼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오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애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다시 애보미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잘 키우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또 계획하심 속에서 또 그 앞길이 복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교회에 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죠. 밀양에서 오셨어요. 우리 윤인옥 집사님 남편 되신 분 맞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잠시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시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처음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그렇게 어렵고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윤인옥 집사님의 부분 되시면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위에 하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직도 많이 좀 교인들이 오지 못하고 지금 회복에 빨리 우리 교회도 회복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리더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서 목장님들의 인도함에 따라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가 끝나면은 부활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부활절 이 계란 선물들을 이렇게 다 협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주보에 그렇게 이름만 이렇게 기재를 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렇게 해 주셔서 계란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란만 하면은 또 너무 부드럽고 해서 떡도 했습니다. 떡도 떡만 드시면 또 목매일 것 같아서 음료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만 드시면은 또 너무 인색하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에게, 가정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포장이 잘 되어지는
만나봐 행사부에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50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들고 나가는데, 목장별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 아무데나 가시면은 이게 또 부딪히는, 또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이쪽에, 모라당 이쪽입니다.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도로 있죠? 도로를 해서 이쪽으로, 이거는 목장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는 이 목장입니다. 삼락, 이 제철국들, 이 천을 건너서 이쪽에는 삼목장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목장은, 네? 삼락이 오케이입니까? 사입니까? 오케이가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삼락이 한다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저쪽에, CU부터, 그 그랜드마트, 그쪽으로 있죠. 그쪽으로 저는 이제 사목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목장별로 나가서 50개를 잘 소화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은 목장별로 알아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목양실로 저와 같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부활의 기쁨,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부활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자, 목장별로, 지금부터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일 이쪽, 1목장 해주시고, 식당 쪽에서 3목장, 이쪽에 1목장, 2목장, 3목장 식당, 4목장 엘린관,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장별로 모여 주셔서 남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